네,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다. 네, 제자. 아주 심플하죠. 제자.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읽었고요. 제자.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네, 주님은 찾고 있으세요. 주님은 부르시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제자. 아버지 계획도 그렇고 예수님의 계획도 그렇고 제자를 부르셔요. 제자. 무리가 많이 따르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관심은 제자이겠어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의 일을 또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눈여겨보시고 기도하시면서 12 제자를 뽑아요. 그리고 많은 제자가 또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신앙이 전달되면서 전해오면서 계속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성도 좋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도, 그런 평신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보다 제자.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낼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무리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달라고만 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달라고, 채워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위치에서 계속 달라는 위치에서만 계속 있죠. 그리고 치유받고 가요. 배부르고 가요. 기적을 받고 가요. 그죠? 나병 환자가 다 가고 너 혼자 왔는데 나머지 다 어디 갔니? 예수님 지적한 거예요. 너 왜 혼자 왔니? 제자가 될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구나. 그만큼 사람들이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가요. 문제 해결받고 가요. 살만하니까 가요. 그 사람은 제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무리의 마음이에요. 무리의 마음. 무리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던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내 삶이 꼬이니까 예수 믿어보는 거예요. 꼬라 박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해결됐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해결됐구나,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이것을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거든요. 내 목마름을 좀 채워주세요. 그거예요. 내 갈급함을 좀 채워주세요. 그거예요. 내 삶에서 때거리가 없는데 그거예요. 예수님 과감하게 말씀하시죠. 다 갖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죠? 너 많은 돈 그거 다 불쌍한 사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우리가 다 거지가 되는 그 말이 아니죠. 너의 목적이 뭐냐, 그거의 목적. 네 마음의 중심의 목적이 뭐냐? 돈에 있냐? 문제 해결에 있냐? 어떤 거냐? 네 가로막힌 게 뭐냐? 꼬라 박히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목적이냐? 네가 왜 실망하고 있지? 그게 목적이니까 실망하지. 거기 큰 뜻을 두고 있고 그것을 목적 삼았으니까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지. 주의 나라를 목적 삼아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 자체가 되니까 네가 그렇게 아픈 거야. 네가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걸 다 갖다 버려. 주님 마음은 그거예요. 제자화 되는 건 그거예요.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제자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결받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정말 갖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식구들 등을 등지고 가버리는 제자들, 부모님 냅두고 그냥 가버리는, 예수님 따라오라 하니까 와, 그 순간에 그냥 냅두고 예 하고 가버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무리들은 아니, 이것저것 다 따져야 돼. 무리들은 다 따져야 돼. 잠시만요, 배 좀 고픈데 밥 좀 먹고 올게요.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해라.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왜? 마음의 목적이 뭐냐? 너 목적이 오직 예수님께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네가 왜 그 마음이 쓰라리지? 엄연히 따지면 그건 너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너의 삶이 아니고 주님의 비즈니스야. 주님의 사업이야. 주님의 삶이야. 주님의 계획이야. 그죠? 주님의 생각이야. 너에게 그 아이디어 빌려주신 것이고, 너에게 번쩍이게 그 아이디어 주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통해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내 뜻을 나타내주고 싶은 건데, 그것을 네가 훔쳐가가지고 마치 도둑처럼 훔쳐가가지고 네 비전이고 너의 꿈이고 너의 소망이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네가 쓰라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지금 돈 많다고 좋다고 그 다 네 거냐? 아닌데 지금 당장 네 목숨을 가져가면 너는 뭐라 할 거냐? 그죠? 그냥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싶은 건데, 근데 도둑질해가지고 내 건 줄 알고, 그게 뭐예요? 무리란 무리에 속한 사람들 다 지 건 줄 알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기적을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너 혼자 오냐? 가버리는 사람들은 지 건 줄 아는 거지. 이 건강도 지 건 줄 아는 거예요. 육체도 지 건 줄 아는 거예요. 치유받아서 됐네. 할 거 해야지. 네 건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어요. 불쌍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불쌍해서 어떤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무거웠던 짐들이 다 내려지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가 아니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지. 여전히. 여러분, 무겁습니까? 삶이? 내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건강도, 지금 물질도, 어떤 사업도, 직장도, 내 지위도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여러분을 통로로 각자의 부르심을 그 장소에, 그곳에, 그 위치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정말 구석구석 주님 보내가지고 재능을 다 줘가지고 은사를 다 줘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를 파생시키고 누군가를 정말 구출하기 위해서 지옥에서부터 그 통로거든요. 내 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타고난 똑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똑똑하지 못해. 밥은 멍충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죠? 주님이 열어줬으니까 내가 똑똑한 거지. 내가 태어나서 내가 똑똑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 요것을 내가 딱 알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천국 가서 그렇죠,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 다 드리는, 그죠? 제가 잘한 거 없습니다. 맞죠? 우리 잘한 거 없지 뭐. 뭘 잘했어? 심장이 알아서 뛰고 있지, 피가 알아서 돌고 있지. 내가 뭘 잘했어? 주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는 이 우주에 둥실둥실 떠 있지. 태양도 충실히 일하고 있고 달도 충실히 일하고 있어. 수많은 별들이 충실히 일하고 있어. 내가 시켰어요? 여러분 시켰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짱 꽝이야. 이걸 인정하면 나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련 없이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제자. 진짜 제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제자가 세 부류로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자.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8절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네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뭘 해라, 뭘 하십시오, 뭘 해야만 합니다. 왜 못했습니까? 당신 죄졌네요. 정죄의 어떤 말씀 선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지 않아요. 자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모든 부담감을 다 줘요. 율법에 의해서 이걸 하시오. 율법에 의하면 이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걸 하란 말이죠. 왜 못합니까? 죄졌구만, 죄인아 막 하면서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줍니다. 제자화 된 사람들은요 늘 악박을 받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제자는 악박을 받으면서도 그냥 할 수밖에 없어. 뭐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진짜 없어. 영적 지도자, 이 시대 때 영적 지도자, 이 타락한 이 영적 지도자, 목회자, 지금의 목회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치렁치렁한 옷을 쫙 입으면서 비단 옷을 입으면서 길다란 옷을 입으면서 자기들은 다 받아 먹으면서 영혼들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짐만 짊어졌다. 제자화 된 사람은 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방도가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두드려 맞는 거지. 늘 지적당하고 늘 정죄당하고. 안 되니까 율법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율법은 죽이는 걸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안 되니까 하라. 근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거예요.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주님께 나갑시다 이것이 아니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거예요. 요걸 잣대로 계속 되다 보니까 제자들은요 무거운 짐만 계속 짊어진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갈 때 무거운 짐만 가져오는 거예요. 부담감 이만큼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300만 원 내라고 했어? 누구한테 200만 원 내라고 했어? 난 1000만 원이야. 장로는 1000만 원이야? 언제부턴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목회자가 임의로 영혼들에게 당신 얼마 내시오 그런 거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눈 감게 해가지고 손 들게 해가지고 300만 원 손 드세요. 부석부석 소리 다 들려. 누가 들는지 알 것 같아. 막 들기 싫은데 또 들어야 돼. 왜요? 혼나니까. 또 그게 뭐예요? 율법적인 거. 교회라고 교회에 십자가 딱 걸어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짐을 짊어주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 당신 죄인이라고 막 구박했었고 막 쫑꼬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쫑꼬 모르나? 할렐루야. 창피를 준다. 예. 대놓고 막 창피 주고 막 그런 거죠. 막 이런 거. 죄인이라고 막 그러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갖는 어떤 고통.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거예요. 또 다른 부류가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 요한이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풀고 거짓말 하지 말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따르는 제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힘겹게 맨날 혼나가면서 그들 앞에 서야 돼요. 칭찬받는 날이 없어. 늘 혼나. 율법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런 어떤 영적 어둠의 시대에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죠. 광야에서 막 외치면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사람들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선한 거예요. 뭐야? 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치렁치렁하게 비단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냥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요. 짐승 냄새 나는 거, 그거 후지그리한 거, 그거 입고 있는 거예요. 수염은 막 아무 데 자라가지고 막 광야에서 막 걸려가지고 막 얼굴 시큼해가지고 막 메뚜기 막 묻어있고, 할렐루야. 꿀 막 수염에 묻어있고 막 뒷다리 막 달려있고 이렇게. 조금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봤을 때는 쇼킹한 거죠. 쇼킹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저렇게 목사 가운 쫙 입고 저렇게 참 막 점잖게 얘기하고 받아 먹으면서 느릿느릿하게 걸어가고 배 디밀고 막 그런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광야에서 뭐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거짓 꼴라고 있는 사람이 회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전히 이건 쇼킹한 거지. 그때는 뒤집어진 거지. 이게 뭘까?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죠. 막 잘못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왕을 향해서 막 지적하는 거죠. 막 네가 네가 그랬잖아. 막 바로 지적하면서 또 속 시원한 거지.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요. 이 세례 요한에게. 근데 이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많이 생겼죠. 근데 요한의 가르침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요한의 말씀은 네가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것을 보면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제자가 된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외식하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척, 속은 순 거짓말. 그 사람들이 스승을 똑바로 두지 못하니까요, 속에는 순 썩은 것들만, 잘 믿는 척, 율법을 지킨 척, 제자가 된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속이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돈을 추구하고,
스승이 그러니까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똑바로 살아라, 그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돈을 추구하지 마.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 정신 차려, 그걸 외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따라가지 마, 그 말이에요. 외식하지 마,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만 살아, 그 말은 곧 인간이 돼, 인간. 똑바로 된 인간이 돼야지,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되라. 먼저 너희들은 인간이 돼. 왜 거짓말하고 있어? 왜 속이고 있는 거야? 왜? 자기 스승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교만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똑같이 제자화 된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많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살기 시작하죠. 회개해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막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신다,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의 말은 인간이 되라, 인간. 죄짓기 이전에 아담처럼 순수한 마음을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왜 사기 처먹고 있냐? 회개하라고. 그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인간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뭘 추구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세례 요한이 말하지 않는 거, 회개로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이 말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하는 그 차원은 다른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네 안에 임한다, 내가 들어갈게. 세례 요한은 인간이 돼, 인간. 착한 인간 돼야지. 죄짓지 말고 돌이키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 왕이도 너 정직하게 살아. 왜 그따로 살아? 바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딱 짚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복음은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말이었어요. 문자적으로는 똑같지만 그 속의 것을 들여다보면 달라요. 내가 네 안에서 싹 들어갈게. 너는 없어지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 보니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요,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존재, 여러분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주지 못했어요.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거짓말하지 마시오, 착하게 사시오.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리 와라, 가지마, 이리 와라. 왜 이리 오라고. 와, 빨리 와, 빨리 손 이렇게 임파테이션. 할렐루야, 라파라테오스. 야, 이제 능력을 부여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해라. 예,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은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제자인데 다른 거예요. 다른 레벨이에요. 다른 레벨. 다른 레벨.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고 예배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삶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거. 그러면 되는 줄 알겠어요. 종교인들은 착하니까 뭐 그런 개념 있죠.
거짓말 안 하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성실하게 살면 되지 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르르 다갑니다. 세례 요한이 보냅니다. 아예 가라고. 응?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저분이다. 메시아다. 우르르 다갑니다. 이해되세요? 그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능력을 입고 이게 은사가 활성화되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선교하고 싶고 막 목회자 막 되고 싶고 막 할렐루야. 옛날 80년대 70년대 어떻게 해요? 목회자 막 감당할 사람 손 들어보시오. 와 청년들 다 손 들고 막 그분들 다 목사님 되시면 그분들 다 해외 다 나가 선교하고 막 한국교회 빛낸 분 아닙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들은 성령 충만해지고 능력을 입게 되고 이것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증거되면 그 교회는요, 그 성도님들은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바른 복음을 증거하니까. 근데 이것이 희석이 되면요 착한 삶만 살게 돼. 거짓말 안 하는 삶만 추구하게 돼. 도덕적인 삶만 살게 돼.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막 따지기 시작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야. 더 이것이 희석이 되고 완전 잘 안 보이게 되면요, 복음이 잘 안 보이게 되면요,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율법적으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돼.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겠어. 율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행위에 막 빠져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막 믿음에 벗어나서 무조건 행위로만 정죄감에 빠지고 남들을 더 정죄하고 내가 저 집사 저거 안 했어 저거 거룩하지 못하구만 막 함부로 판단하고 막 그래요. 누구의 제자? 바리새인들의 제자. 예수님을 기도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의 제자의 그 마음 태도.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가르침이, 선포가 꼭 바리새인 같은 선포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행위를 막 주장하면서 압박을 주는 거죠. 사실 그 목회자도 하지 못하면서. 안 그래요? 누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누가 행위로 다 구원을 받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것도 주장한단 말이에요. 압력을 준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라고 압력을 준단 말이에요. 행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으니 영혼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힘겹고 이거 못 해먹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 안 되면 막 지적하고 막 목사가 막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돈 내고 안 되고 그게 문제예요? 그 목사의 마음이 썩어서 그래. 썩어서 그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 부패해서 이미 바리새인의 마음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나니까 성도들에게 썩은 것만 가르치고. 성도들은 뭐합니까? 그냥 거기서 막 울면서 막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딴 데 가면 죽는 줄 알고 저주하니까 막 꼭 그런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딴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고 막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지. 속이는 거지. 바리새인의 마음, 바리새인의 마음. 성경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디 안 가요.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8만 대장경 엄청 많은데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안 변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 지금의 바리새인이 있어. 목회자 있어. 그런 엉뚱깽뚱한 목회자 있어. 상담해 보면 절대 못 나와. 그 사람들은 나가면 죽는 줄 알아. 언제 그런 말이 있어?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나오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르는 말씀은 전번에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말씀, 그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고 예수님이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는 진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일을 이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 제자지, 착하게 살고 막 거짓말 안 하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멈춰가지고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정직하게 살면 되지, 거기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응? 난 바리새인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듣다 보면 여러분은 어라 할 거예요. 진짜 내가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시네, 그걸 알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읽어보면 저도 예수님 믿고 이거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했어.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고, 그럼 나보고 하시는 건 나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불신자였던 내가 읽다 보니까요, 주님 만나고 읽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건데 땅끝까지 가리라. 나보고 하라고 맞네.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축복받습니다, 헌금 많이 내십시오, 축복받습니다. 그죠? 주님 말씀은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네가 복음 전파하기 힘쓰고 성령 충만해라, 그 말이죠. 제자가 되라. 집에서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나가서 말씀 선포해. 예수를 증거해. 전도해. 전도. 직장에서 전도해. 뭐 하고 있어? 그 사람 기다리고 있다. 지금 네가 말하기를. 빨리 전도해야지. 복음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네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여줘야지. 기도의 삶이 뭔지 보여줘야지.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돼야지. 너만 정직하면 땡이야? 너만 착하면 땡이야? 주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만족하지 않아요. 나를 증거해야지. 네 삶에 나를 증거해야지.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왜 겉으로만 살려고 해? 네 속의 것으로 살아야지. 예수로 살아야지. 그게 진짜 제자 아닌가? 주님 말씀하는 제자는 그런 건데, 목숨 걸고 가는데 목숨 거는 거구나. 진짜 예수의 제자는 목숨 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 당한다고 됐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축복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넌 두려워하지 마. 기뻐해. 나했어. 기뻐해. 네가 진짜 백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네가 더 기뻐해. 자주 말씀드리죠. 웨슬리는 하루라도 핍박 안 당하면요, 회개했다고요. 마음을 찢었다고요. 웨슬리는요, 말 타고 맨날 매일매일 전도했다고요. 그의 삶이 평탄했냐?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머리끄댕이 잡고 뺨 맞고 있는 웨슬리예요. 웨슬리가 부인한테 폭행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 폭행당해도 삶이 만만치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웨슬리를. 자기 아버지 무덤
이 땅 나가시오. 추방당했는데 어떡해요? 자기 아버지 무덤 여기 이 땅에 있으니까 무덤 자기 땅이니까 거기 아버지 무덤 그 위에 딱 서가지고 복음 전파해요. 웨슬리는요. 핍박을 감당해요. 돌 날라와도. 피투성이 돼도 뭐 감당해요. 돌 날라와서 내가 두들 맞아야지. 할렐루야, 내가 정상이군요. 그만큼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에요. 제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정상이구나. 여러분 진짜 예수의 제자가 돼서 바르게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된다면, 그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막 핍박하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웨슬리는 하루라도 돌이 안 날라오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어. 길바닥에서 말 세워놓고 그냥 바닥에서 기도했어. 근데 돌 날라와서 탁 맞았어. 할렐루야, 응답하셨군요. 전 주님의 제자 맞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만 전파했죠. 복음만 죽기까지 장수하면서 말씀드렸죠. 그거 예수님의 바른 제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막 떵떵거리고 막 뜨끈한 밥 먹으면서 막 그렇다고 내 제자다. 사실 부끄러울 수 있다. 부끄러운 거다. 부끄러운 거다. 당장 타이머도 나가보세요. 사람들 북적북적합니다. 다시 코로나 풀리니까. 그죠? 북적북적합니다. 늘 지나가면서 제가 그 전도했던 그 자리를 봅니다. 아무도 이어서 전도하지 않아. 기적을 맛봤던 그 장소 여전히 있어요. 다른 거 많이 변해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늘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고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고 여전히 사람이 많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도 많고 타락한 사람도 엄청 많고 술 취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주님 원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제자가 되라. 핍박을 당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런 경우 한번 당해봐라. 할렐루야. 싫은데요. 주님도 알고 있어요. 주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 못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환경을 열어줄 거예요. 알아서 내가 좀 성장하면 좀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감당 못하면 주님 안 줘요. 괜찮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내가 성장하면 돼. 그냥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 속에서 핍박을 당한다면 달게 받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달게 받고 주님께 감사 올리세요. 제자로서 여러분 중심을 확고하게 붙잡으세요.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때는 전도할 때 핍박당하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지나간 사람들도 아주 하찮게 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요. 말씀드리잖아요. 타이머도 저기 그게 백화점 들어가면 사람들 막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전도지 들고 있으면 쫓아낸다고요. 개 취급한다. 개 취급. 빗자루 가지고 저한테 때리려고 했다니까. 와, 그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 이거 그걸 막 뒤에 박으려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인사하고 90도 인사하고 딴 데 가서 했지.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곳에서 쫓겨나간 그곳에서 예수님 만났어. 백화점 앞에서 못하니까 길 건너서 지하도 위에서 거기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게 싫고 그게 부끄럽고 그럴 줄 않더라고. 그냥 불쌍해. 그 영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의 삶. 내가 어떤 목회자를 만났는가, 내가 어떤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가, 그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위치,
딱 정해집니다. 대형교회 다녀서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다 필요 없고 당신의 삶의 위치가 뭐냐? 무리냐? 무리? 무거운 짐을 들고 있냐? 아니면 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 만족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요? 저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있느냐? 삶 속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죠? 어떤 목사 만나면 그에 따라서 바뀝니다. 어떤 제자가 됐냐? 바리새인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 주님 찾고 있는 그 일꾼, 추수할 건 좀 많다. 추수해야 된다. 근데 일꾼이 없어. 아버지께 빨리 기도해라. 성경에 아버지께 기도해서 일꾼 보내달라고 해라. 그만큼 없다는 거 없다. 바른 목회자 그만큼 없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많이 없다. 많이 없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백의 성도가 많이 없다.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지. 근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이 마지막 시대 일꾼들 없다. 많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빨리 보내달라고. 그게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우리 윗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일꾼 보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일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고 주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의 나라를 품게 되고 예수님과 일치가 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남은 것은 무엇이냐? 실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미 내게 다 있으니까 뭡니까? 준비됐어. 오케이. 주님은 준비됐어. 항상.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지. No. 준비할 게 없어.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은혜와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돼. 인정하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넘치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다. 다 식었다. 반토막 났다. 별 얘기 다 있죠. 맞아요. 팩트예요. 교회 다 식었어요. 저는 옛날 그 잘 몰라가지고 사모님이 옛날 거 부흥할 때 영상 보여주면 기가 막혀요. 사모님 가서 보여주면 저는 모르니까 그 역사를 모르니까 불신자였으니까 모르니까 딱 보여주는데 청년들이 막 20대 청년들이 막 미치듯이 막 찬양하고 막 결단하고 막 뜨거운 눈물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지금 다 식어가고 반토막 나고 흐지부지해지고 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안 끝났어. 주님은 안 끝났어.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안 끝났어. 전 분명히 알아요. 왜요? 저는 불신자였으니까. 할렐루야. 일반적인 교회 갔는데 왜 저희 기름 부어져? 왜 영안이 열려? 왜 방언이 터져? 왜 예언이 막 쏟아져 나와? 왜 기름이 부어져? 왜 몸이 딱 굳어져? 왜 그래? 왜 천사가 왜 와? 왜 쓸데없이 왜 우리 집에 왜 와? 왜 왔니? 우리 집 왜 왔니? 영도 청학도 왜 왔니? 그게 잘 못 살았는데 거기 왜 왔어? 왜 왔냐고. 주님의 임재가 왜 거기 있냐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제가 막 미치도록 사모하니까 주님이 왜 기름 붓냐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나는 끝나지 않았어. 그거예요. 너희들이 끝났다고 믿고 있지. 믿지 마. 그거예요.
남들이 다 형식적인 예배 드려도 저는 그거 아니거든. 저 그거 아니거든. 필사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와, 정말 주님을 늦게 만나니까 정말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저는 늦게 만났으니까 너무 알고 싶은 거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꿈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왜 만나? 내가 뭐라고? 너무 무섭고 사실 두려웠어요. 이게 내가 뭔데? 까딱하면 이거 큰일 날 수 있다. 그 마음 들었어요. 이러십니까? 이런 거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꿈에서 예수님 왜 만나죠? 치유하는 거 왜 보여? 치유하는 것을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는 거 왜 보여줘? 나한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왜 나한테 보여줘? 영혼들 여러분을 만나는 걸 왜 나에게 보여줘? 그 옛날에 회심하고 교회 세우는 거 왜 보여줘? 놀랍구나. 그 교회는 수많은 그 전통도 있고 오래됐습니다. 근데 신앙성이 그렇게 안 나와. 근데 불신자였던 제가 갑자기 신학교 간 거예요. 목사가 된 거지.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 주위에서도 아무도 그런 목회자 된 사람이 없는데 제가 딱 된 거예요. 덜컥 세상에서 뭐 쩔레 다니다가 덜컥 목사가 된 거예요. 왜요? 주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어떤 팩트를 보고 끝났구나, 부흥 끝났구나, 식어졌구나, 변절됐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삽니다. 제자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진짜 제자가 된 사람 부릅니다. 제자. 그래서 편견이 없다 보니까는 제자 맞아. 주님이 끝나지 않았어. 실망할 때 많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신학교 가서도 저는 실망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개판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일부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지. 그래서 주님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닫는 사람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구장창 주님은 저에게 기도시켰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도시켰어요. 말씀 읽게 했어요. 갈등을 겪게 했어요. 현실과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갭이 커니까. 갭이 너무 커. 지금 현실적인 교회와 이 말씀이 너무 갭이 커. 그리고 또 경험하니까요, 계속 갈등이 있는 갈등.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은혜를 크게 만나주시고 진짜를 향해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을 제가 나타내고 알려주는 그런 부르심이 있고, 옳은 복음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한국뿐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기 아프리카까지. 말씀드리죠. 아프리카 거기에 교회 개척되더라고. 많은 분들과 사진 찍더라고. 기념사진 찍고 현지인들도 있고.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허름한데 그거 지어놓고 저까지 가겠구나. 어렴풋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계속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마음이 더 와닿기 시작했고, 그럴 수 있겠구나. 오케이. 주님 뜻 가운데 다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른다니까요, 제자를.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가는 그 사도들은 어떻게든 땅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에 가면서 땅끝까지 가려고 계속 뻗어나간 게 사도들. 이어서 제자들, 지금까지 진짜 제자는요 그러합니다. 땅끝까지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땅끝까지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무대가 땅끝까지, 전 세계가 여러분 무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대전 아니구나, 전 세계구나. 주님이 땅끝까지 이미 무대를 만들어 놨어. 꼭 사역만 아니에요.
비즈니스. 그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유학할 수 있으면 가란 말이죠. 딴 것까지 가란 말이죠.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해요. 교회 안에서만 똥떨 뭉치지 마라. 빛이 똘똘 뭉치서 빛은 전 세계 가야 돼. 응? 어둠이 있는 저 세계에 쫙 빛을 주님이 이렇게 흐트러 놓는 거지. 교회 안에서만 빛이 막 빛나면 안 돼요. 아까워 주님이. 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팍 퍼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죠. 다툼 같이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다툼이 있어서 나눠집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또 섭리인 것 같아요. 빛을 또 나눠가지고 더 확장시킨 거죠. 거기에 따라서 또 부흥되게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맞아. 이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으셔. 근데 저는 또 아니까. 체험했으니까. 저를 부르셨고 기름 부으셨으니까. 너무 놀랍다. 정말 알고 싶은 게 막 굴뚝 같았는데 그냥 알게 하시니까 놀랍다. 일반 교회에서 아무도 안수 안 했어. 좀 놀랍게도 아무도 안수 안 했어. 근데 주님이 터치했어.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막 경험하게 된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모하시면 돼요. 사모하시면 돼요. 네, 정말 그밖에 없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속에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 누굽니까라고 정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그것처럼 그 애타는 마음이죠.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돼요. 맞아요. 제가 모든 것을 체험한 것을 여러분 다 체험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또 이것이 순차적으로 풀어집니다. 왜요? 저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 감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또 여러분도 분명히 이것이 열립니다. 싫어도 열립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기름 부음 똑같은 기름 부음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 만나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열린 예언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잘 몰랐던 부분 그 환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되기 시작해요. 제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왜요? 저는 듣고 있었으니까. 귀가 아니지, 이 마음이. 요 심이 영 안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풀려요. 누가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났느냐? 그럼 그 사람의 어떤 특징과 그저 닮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면 바리새인 닮게 됩니다. 순 거짓말하는 사람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면 닮게 됩니다. 정직하게만 삽니다. 착하게만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닮게 됩니다. 예수님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무한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찾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합당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합당치 않으면 껄끄러울 거예요. 부담이 될 거예요. 맞아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고 그래 맞아 아멘 되면 여러분은 합당합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 봤을 때 이상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80년대 다시 재현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 열정이 막 넘치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넘치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면 될 수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됩니다. 많은 교회가 주목하게 됩니다. 더 확장이 일어나고
이 붕의 불씨를 보고 그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 붕의 불씨가 있잖아요.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기도 용사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들과 통화해 보니까 대단하다요. 대단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영상으로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고, 막 전화하면 막 울었어. 막 감동돼가지고, 너무 갈망이 크고 그곳은 너무 척박하다 그거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척박함이 그들 속에, 그 삶 속에 있는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이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조인이 되고 계속 만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함께 기름 부음을 나누고 함께 불을 임파테이션 하면서 같이 주님이 일으키는 이 마지막 세대예요. 주님이 곳곳에 숨겨놓은 기도 용사들, 부흥의 불씨가 된 사람들, 여러분 삶 속에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부흥의 불씨가 돼가지고 태워버려야 돼. 그 주위의 사람을 확 끌어잡아야 돼. 우리 기도합시다. 막 기도에 만듭시다.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막 와글 여기저기에다 여러분이 불씨를 확 지펴야 돼. 예, 여러분이 지금 합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합당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위에 친구가 있든 동료가 있든 믿는 자가 있든 식어진 사람이 있든 붙잡고 기도에 만드십시오. 그냥 기도하자고 하세요. 막. 제가 점검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주도해 나가면서 불씨를 한번 지펴보세요. 주님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늘소망 교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저는 결단했고 그 결단함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진짜 배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저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만나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바리새인 만나지 말고 할렐루야. 만날 시간 없겠지.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맞습니다.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들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보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